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저하고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보에는 마태복음인데 시편으로 잘못 찍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공동사몽에서 주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2주가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시간인 것 같고요. 2주 가까이 집을 떠나니까 집도 그립고 교회도 그립고 참 여러분들 많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2주 동안에 캘리포니아에 들려서 그 아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덴버로 가서 영어권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고 또 이제 메릴랜드 이제 빌리포 교회라는 데 가서 그 머슴 교회라는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이 모든 일들을 단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라면 섬김입니다. 섬김, servanthood입니다. 사실 그 덴버의 그 영성 수련회가 베델교회 베델동산 영성 수련회를 이제 본을 따온 건데요. 그 베델동산의 스피릿은 정신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영어권 수련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가? 물론 말씀에도 은혜가 있었고 찬양에도 은혜가 있었고 그룹 시간에도 기쁨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좋은 시간들이 많았지만 결국 이 섬김이들, 이 봉사자들의 정말 진정성이 담긴 사랑의 봉사, 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은혜를 받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아내는 한옥권이지만 남편은 영어권이고 착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이런 영어권 아빠들, 그 중에는 젊고 키 크고 멋있는 미국 군인 남편도 있었고요. 또 청소년들도 더러 참석했는데 처음에 찬양하고 뭐 율동 같은 거 같이 하고 그러면은 전혀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쿨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 그리고 얼굴도 경직돼 있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이 멋있는 좀 멋있지만 차가운 아빠들이 그 중에는 몸치들도 있었지만 뭐 율동도 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고 또 다음에 또 이런 수련회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봉사자로 올라가서 자신들도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팀을 내년 여름에 저희 교회 이 다음 학교로 초청해서 영어 BBS 캠프도 하고 또 다음 학교와 또 상의해서
또 무슨 또 이렇게 다음학교 사역도 좀 펼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어권이든 영어권이든 이런 영성 수련회를 같이 하다 보면은 팀들이 미국에 살 때는 저희가 갈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 오면 저희가 호스트하고 또 일본,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결고리를 이렇게 지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고요. 이 수련회 중에서 가장 참가자와 봉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이벤트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섬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족식 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섬김의 영성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런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게 내려가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 왕이 인간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극적인 어떤 변화지만 굉장한 겸손이지만 그래도 사실 인간에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간에서 개미가 된다라든지 이런 점프를 한다면은 상당히 외리걸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존재에서 창조물이 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요. 5스타 호텔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소나 말이 있는 그런 냄새나는 자리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세 군데의 이제 그 잠자리를 옮기면서 물론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뭐 가정집에도 있어보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집이 그립더라고요. 그래도 제 침대가 그리웠는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종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이 아닌 넘버원이 아닌 정말 밑바닥을 치는 인생 속에 저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섬김의 시작이었고요. 평생 섬기셨고 지금도 우리를 섬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겨 주시는 것이죠. 제가 메릴랜드 빌립보 교회 머슴교회 세미나를 참석하게 된 이유는요. 이게 제목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교회 성장 세미나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성도들을 더블 시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름부터가 뭔가 사뭇 다르게 머슴교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러 가는 거, 어떤
테크닉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담긴 영성, 이 섬김의 영성을 배우고 또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가서 그 움직이는 모습을 또 관찰하고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역시나 다르더라고요. 정말 섬김의 영성이 있고 너무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섬김이 이 교회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DNA에 담겨져 있고 분위기나 정신이나 이 스피릿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성을 담아 섬기는 이 그릇에 복음을 담으니까 너무나 파워풀하게 안 믿던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골프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교회라는 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까지 동원해서 김영란법도 무시하고 예수님께 로비를 한 것입니다. 미래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고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높은 자리 2자리를 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하나씩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좌영 우호 같이 예수님께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마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2사람이 아이디어라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기는 아느냐?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보좌가 3개 있으면 거기 누가 앉으셔야 되죠? 성부, 성자, 성령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이들이 뭣도 모르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카콜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정말 이 잔이, 이 고통의 잔이 내게에서 걷어 가실 수만 있다면 걷어가 주십시오. 그 잔은 메시아의 잔입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너희가 인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것이죠. 정말 뭘 모르고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나중에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정말 보던 10 제자들이 24절에 보니까 분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쳤어야 되는데 쟤들이 먼저 했구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지 못한 거에 대한 그래서 아마 막 서로 싸우고 있었을 것이에요. 서로 시끄럽게 막 야단치고.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잠깐 너희들 싸우지 말고 지금 다들 내 사무실로 들어와. 나랑 얘기하자. 들어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누르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갑질하고 이렇지만 너희들은 세상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정말 크고자 하느냐? 위대한 자가 되고 싶으냐? 여기에 그 헬라어를 보니까 메가라는
큰 위대한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의 롤 모델을 본받아라. 그래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집사, 그리고 목사 같은 단어죠. 집사, 목사, 종 다 똑같은 단어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여기서 first,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으뜸이 되지 말고 베스트가 되라. 최고가 되라. 어떻게? 종이 되라. 이제 여기 나오는 단어가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섬기는 자보다도 더 낮은, 종보다도 더 낮은, 완전히 그냥 밑바닥을 치는 보통 종이나 머슴보다도 더 아래인 그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엄지손가락을 내시면서 으뜸이 되지 말고 최고가 되라. 따봉. 이래도 있지 않으니까 으뜸이 되지 말고 최고가 되라. first가 아니라 best입니다. 물론 best가 되면서 뭐 어떻게 first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first가 목적이 아니라 best가 될 때 우리가 first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대형교회 목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실하게 best를 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사라도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 목회자가 하나님께 귀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념입니다. 겉모양은 어떻더라도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인간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우리의 믿음의 정말 경주를 신실하게 잘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였도다. 신실하고 착한 종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제가 나눈 메시지 시편 133편 나눴는데요.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축복이 영생과 구원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복음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 땡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I never knew you.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133편에서 우리가 배웠던 비슷한 성서적 원리 원칙을 발견합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연합하면 구원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우리의 삶을 주의 일을 위해 희생하고 바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희생 없이 섬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에서 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모습이었는데요. 건강한 교회란 복음 중심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목사님의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그리고 초점이 전도와 선교 즉 한 영혼의 소중함과 구원이었습니다. 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20시간
저희 이 세미나 참석자들을 위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해주셨고요. 예. 그러니까 24시간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20시간 릴레이 기도를 예, 오랜 기간 동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15분씩. 그러니까 내가 새벽 2시에서 2시 15분까지면은 매일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15분 기도해요. 예. 그래서 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교인들. 아, 조철희 목사님. 아, 세수만교회 개척하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인들이 섬기느라고 바쁘고 전도하느라고 바쁘고 기도하느라고 바쁘니까 무슨 뭐 교회 정치나 뭐 목사님 설교를 뭐 최순실 집사가 뭐 이렇게 뭐 써줬다 뭐 이런 트집 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병든 현대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구경하는 모습. 공동체가 투명하지 않고 위선적이고 전도와 선교는 사랑이 아니라 실적이고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중심이 아닌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 성수주의를 지키면서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신의 의지 나는 죽을 놈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고 주님만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안과 밖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교만을 잘 감춰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주인은 사람입니다. 당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컨슈머 멘탈리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이 집은 순두부가 맛있어. 아, 이 집은 갈비를 잘해. 이런 소비자 그런 멘탈을 가지고 교회를 입맛대로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도전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가 이제 오시는데 두 분 다 만나봤는데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시지만은 그냥 제 옆에서 앉아서 그냥 칼국수 드시고 또 후임 목사님도 2세예요. 2세인데 지난 1년 동안 한국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20년 넘게 그 이슬람 선교하신 분인데 그냥 순수해요. 두 분 다. 그래서 또 감동이 되었고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어떠십니까? 말은 주의 종인데 사실은 종님이죠. 왕이죠, 왕. 그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기가 한국의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든다는 말도 있는데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혼자 안 다니시죠. 호위병이 있죠. 보디가드도 있고. 목사가 왕입니까? 스타입니까? 연예인인가요? 교주인가요?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본질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자, 빌립보 교회에서 또 한 가지 놀란 것은요. 저도 대형 교회에서 9년 섬겼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도 열심히 섬기던 교회인데 섬기다 보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탈진되고요. 얼굴에 써 있죠. 제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들렸을 때 베들교회 잠깐 들려서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얼굴에 피곤과 스트레스와 이게 다 쪄들어가지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가니까 열심히 섬기시는데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 비결이 뭘까? 알아봤더니 그 교회에서는요 섬기지 않으면 집사가 안 불러줘요. 당연하죠. 집사가 뭐예요? 다이코너스? 섬기는 자. 섬기지 않으니까 섬기는 자라고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가려면은 먼저 큐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합니다. 여기는 큐티 안 하면요 명함조차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충만하고 섬기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예. 물론 몸은 고단해도 그렇잖아. 이민자들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여기저기서 직장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 달려와서 섬기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 꼭 다 받아가 주시고요. 예. 우리가 저희 새소망 교회도 정말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에너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따봉? 네, 따봉.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판이 있는데요. 비슷한데 달라요. 일반적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의 패러다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간다.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예배 중에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새로워져 다시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한다. 한 주일의 삶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기타 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개인의 영성을 기르기 위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영성을 깊게 하여 행복감을 얻는다. 맡아서 하는 교회 일은 주로 교회 안에서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미 조직된 각 부서의 일을 돌본다든지 교회 전체의 행사에 손발이 되어준다든지 또 교회 절기에 따른 재반 사역들을 즐겁게 또는 힘들게 하고 있다. 가끔 전도도 하는데 전도는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게 티피컬한 교회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재생산과 양육의 패러다임은 비슷한데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도 주일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 똑같죠?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에 참석한다. 주된 관심은 교제와 더불어 전도와 양육 대상자를 찾거나 섬기라는 것이다. 주중에 말씀과 기도, 큐티를 착실히 한다. 이것도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성을 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목양하려는 데 있다. 주중에 적어도 한 번은 어려운 성도를 돌보는 일,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 일반적인 교회의 패러다임은 자신의 의 위주고요. 자신의 개인 신앙 성장 위주고요.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생산과 양육의 패러다임은 한 영혼을 소중히 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일 큐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소망 교회는 재생산과 양육의 패러다임을 지향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조선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어촌 앞 바다에 자주 조난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난을 당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구 근처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지어놓고 순번을 정해놓고 만약의 조난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빨리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구조를 받는 사람 중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구조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그마한 오두막으로 많아진 구조대원들이 모이기에는 너무 귀족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두막을 헐고 크고 멋진 구조대 건물을 지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많아지면서 친교가 필요했습니다. 가끔은 파티도 열었습니다. 구조대 규모가 커지자 이를 잘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고 직책도 만들고 회칙도 만들었습니다. 더 잘 효율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하고 더 많은 구조대원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 내부의 일에 힘을 쏟는 동안에
동네 앞 바다에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조난당하여 죽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을 앞바다에 조난당한 자를 구조하기 위한 구조대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일들로 바빠졌습니다. 그런 동안 점점 더 조난당하여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바닷가의 구조대가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본질. 여러분, 그 본질이라는 그 단어가 라틴어로 뭔지 아십니까? 본질. radicalis. radical.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있나? 레디컬하다.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왕이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레디컬하죠. 잘 나가는 직장 그만두고 책 번역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형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미국에 계신데 레디컬하죠. 레디컬합니다. 편한 목회 자리 청빙이나 안정된 미국 생활을 접고 맨땅에 헤딩하며 한국 나와서 개척교회하는 목사.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목사나 그 교인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레디컬한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대형교회, 편한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가끔씩 이유도 없이 천장에 헤딩까지 하면서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본질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있고요.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한국 교회의 회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한국 사회 지금 엄청 어지러운데 한국 사회가 왜 이런지 회복됐으면 하는, 갈라진 한반도가 통일됐으면 하는 그런 본질에 대한 radicals, 그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이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함께 걷는 교회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는 떡 주고 거기는 빵 주고, 우리는 기도하고 거기도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우리 안에서 작은 통일이 이루어져서 큰 통일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얻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인드셋을 얻는 것입니다. Let this mind be in you. Let the mind of Christ be in you. 예수 그리스도의 멘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셋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인드셋을 버려야 됩니다. 으뜸이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겸손한 종의 마인드셋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결국은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의 싸움이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요, 넘버원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죄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죠. 그런데 사단이 되기 전에 지었던 죄가 첫 죄인데요, 아름다운 천사였을 때 지었던 죄, 그 죄는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모닝 스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14절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창세기 3장 5절의 유혹이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You be like God.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라.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인생의 CEO가 되고 보스가 돼서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구속받지 말고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네 돈도 네 시간도 네 것이고 네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첫 죄였습니다. 반란죄였죠. 이것이 원죄고요.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으뜸이 되려는 것은요. 단순히 섬김의 영성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요. 으뜸이 되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본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길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죄는 교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구원은 겸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죄는 사탄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의와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필수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매 순간에 앞으로 전진하고 있거나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 세 스텝 앞으로 가고 세 번 세상의 뒤로 물려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나마 이 한국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몸부림과 싸움과 갈등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매 순간마다 유혹이 있고요. 삐뚤어진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니까 손해봐야 되고 바보같이 살아야 되고 바보란 소리,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뚜렷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무엇입니까? 현대말로 표현하자면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자기도취주의입니다. 히드니즘, materialism, 나르시시즘입니다. 뭡니까? 나는,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더 강해야 된다. 더 많아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더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키 재기 하고요. 편 가르기 하게 되고요.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고 힘 겨루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졸업했냐? 어느 지방 출신이냐? 집은 몇 평이냐? 봉급은 얼마냐? 얼굴 보고요. 몸매 보고요. 무슨 옷 입었는지 스캔하고요. 무슨 브랜드 가방 들고 다니는지, 무슨 구두 신는지, 무슨 자동차 몰고 다니는지 다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DOS 시스템인데, DOS 시스템인데 Devil's Operating System.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결국 분쟁과 전쟁입니다. 한반도 분단된 땅에서 지금 한국에서 분쟁하고 지금 갈라지고 지금 막 난리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도 지금 싸우고 지금 난립니다. 국민이 갈라집니다. 이제는 흑인들이 경찰을 총으로 쏴 죽이는
정말 인종차별에 정말 극을 지금 치달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끝없는 비교, 권력과 부과시. 여러분 땅콩 회한 기억하시죠? 예. 맥케다니는 넛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땅콩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비행기를 막 돌렸던 갑질 사건. 우리가 DOS에서 GOS, God's Operating System으로 옮겨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바로 이 마인셋, 이 똑같은 스피릿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크루즈십이 아닙니다. 뷔페 음식 먹고 누리고 즐기는 그런 크루즈십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입니다. 레스큐십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북자 대안학교인 다음 학교로 이곳으로 옮겨온 것도 그 스텝을 위해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주일마다 또 주중에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배우고 적용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우리가 뭐 큐티나 성경 공부나 모든 기도 모임이나 뭐 양육 사역을 하든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남을 전도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둘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영성, 마인셋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 그래 너 축복받고 누리고 즐겨라 끝 이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축복은 목적이 이끄는 축복이었습니다. 네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 궁극적인 이유였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되 목적이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딱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왜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평양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왜 시리아 난민도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노예로 팔려다니는 탈북자도 아닌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한 수많은 축복과 기회와 혜택과 문명과 테크놀로지와 좋은 친구들, 좋은 가족, 은혜, 좋은 교회, 좋은 설교, 아름다운 신앙 체험을 한 이 총체적인 그 이유는 이제 그만 묻고 이제는 좀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며 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오랜만에 미국 다녀왔는데요. 저에겐 아직도 정말 미국이 편하고 좋습니다. 다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한국이 좋으세요? 아니요. 그럼 왜 가셨어요? 사명 때문에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세요? 며칠 좀 더 있으시죠? 아니요. 전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가서 설교해야 되고 가서 섬겨야 됩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이 되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낭비되지 않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우리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생명줄이 되라고, 소망이 되라고. 딴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갈 데가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하나 있지 않느냐. 교회가 마지막 카드가 되고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되고, 그것이 새소망 교회의 그런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으뜸이 아니라, first가 아니라, 프로토스가 아니라 위대한 자, 메가스, 최고, 베스트가 됩시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 섬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겨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치 꽃을 꺾어서 땅에 짓밟고 걸어가도 그래도 그 뒤꿈치에 꽃의 향기를 남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이름은 뜨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는 끝까지 남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소망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도 귀하게 모셔놔서 먼지가 묻고 녹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녹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뭉텅이로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밍밍한 국에 들어가서 녹아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으니 나도 더럽고 치사하지만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섬김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가장 멋있는 빌딩이 아닙니다. 가장 사이즈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매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목사는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지켜보았노라. 잘하였도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I am so proud of you.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너를 내 목 위에 태우고 춤추며 기뻐하리다. I rejoice over you. 주여,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이 길을
얻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